나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때에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혀서 대제사장 집으로 갔고 그곳에 모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형운도가 내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손으로 주먹으로 치며 모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을까? 동산에서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그 중에 몇 사람 아니면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공회 앞에 모인 군중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신문받는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군중 속에 베드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운동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는 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수제자였죠. 가장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셨고 그 자신도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수제자였고 으뜸이었던 그 베드로의 본 모습이죠. 민낯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으뜸이었습니다. 으뜸,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였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참 많았습니다. 12제자, 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또 좁히면 3명의 제자. 이런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언제나 베드로는 으뜸 첫 번째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 할 때 베드로를 부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다른 제자들 중에서 그 스스로가 으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미 그때 결혼을 하였고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리고 나이도, 왜냐하면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보다는 어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을 봐도 베드로는 으뜸이었습니다. 그 으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럼 좋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누구예요? 저요 하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는 으뜸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으뜸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으로 그냥 행했던, 그러니까 실수도 좀 많았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러나 이렇게 으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아니 모든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아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이런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베드로가 첫 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 야훼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모독죄죠,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이라고 쓸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모음을 다 빼버린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록했던 시대에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그게 으뜸이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으뜸이죠. 어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를 나누실 그 자리에서 이제 순한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들었다면 우리가 맞아요, 내가 예수님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사실 지금 이후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냥 나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서운합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아니 그래도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밖에 모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막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 직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예수님 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하십니다. 너무 서운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냥 가장 먼저 버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랬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자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다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혹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지만 이 제자도 안 버리겠지만 혹시 이 제자들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각오였어요. 결단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 얼마나 약한가를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하여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모든 거 잘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누가 그걸 보장해 줄까요?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본 마음이었어요. 이거는 진심이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죠.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면 아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보시면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에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한 번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틀렸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내가 죽어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예수 정말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무슨 일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데 오늘 베드로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 이름을 기록하고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사실 베드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를 때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요, 예수님께 생명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예수님 내 생명이 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어요? 내가 죽어도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베드로의 결단과 각오가 보란듯이 깨지고 있는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번 이 결단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려 할 때 다른 누구보다 베드로가 먼저 앞장서서 나서서 검을 가지고 있다가 그를 내리칩니다. 한 1mm만 한쪽으로 쏠렸다면 아마 머리가 잘리지 않았을까. 귀를 잘랐어요.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참으라 하고 그 잘린 귀를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으뜸이었고 수제자였고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말이 정말 진심이야? 의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민낯이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의 본성, 숨겨져 있던 그의 속마음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모습은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난 예수 몰라요. 내 말 못 믿겠어요? 내가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예요. 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저주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죠.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던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오늘 그 누군가는 한 여종이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어떤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도 붙잡힐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 사이에서 숨어서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금방 말한 대로 수제자라는 그 무게감, 그리고 제자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이 아마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던 이제 날이 추워져서 언도를 받고 있는 그 주변에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 역시 불을 쬐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한 여종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불을 쬐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것 아닐까 했겠죠. 그런데 아니나 불을 쬐고 있는 그에게 여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예요. 잘 보세요. 예수와 함께 어떻게 있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에 던질 수 있는 얼마든지 질문이죠.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음의 대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맞아, 있었어? 아니야,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쉬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 예수 믿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뭐 이런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믿느냐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도 혹시 주저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많이 움직이고 굴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하든지 손살에 치면서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난 예수, 너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아주 이 쉬운 질문 앞에 굉장히 복잡하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은 답은 뭐냐면 있었다, 아니다 하면 돼요. 그냥 아니, 나 안 있었어. 그럼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6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래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묻는 물음에 안 있었어. 나 그 사람 몰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쉬운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여종이 묻고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네 말을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종이 묻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이제 드러내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6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겠다. 도대체 너 무슨 말하냐? 네 말을 좀 똑바로 해봐라. 이게 뭘까요? 자신이 드러나고 알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예수 함께 있었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예 하면 될 것을, 아니요 하면 거짓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을 그냥 무마시키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종이 즉시 또 말을 해요. 그 도당이다. 예수 당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무리,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부인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 여종의 말에 두 번째 부인을 했죠. 그러자 이제 여종이 말이 아니라 여종의 말을 듣고 있던 곁에 있는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그 도당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4장 7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야 될까요? 모른다면 되지 않을까요? 난 몰라 하는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를 했을까? 이 저주와 맹세의 의미는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 당이고 예수 제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을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이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와 관계가 없다 하는 거죠. 관계가 없다? 그래서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거짓을 얘기하고 이것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진실이다. 내가 만약에 이 말대로 거짓을 말하면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내가 스스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짓을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맹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하거나 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도 있죠. 그래서 이 맹세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으뜸이었어요. 그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사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삶에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그리고 그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되니까 그 자신조차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참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조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자신을 향한 조주였고, 아니 내 말이 틀리면 조주였다. 근데 그 사실 조주죠. 자기 자신을 향한 조주죠. 거짓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람 나 모르는 걸 확인해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조주할 수 있잖아. 이건 맹세해. 나는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래 내가 조주할게. 저 사람, 저 예수 조주할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예수와 우리의 삶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냥 우리가 삶을 경험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책에 기록된 글,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늘 가까이 하고 있는,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 그렇게 삶을 예수께 맡기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신하고 결단하고 다짐까지 했어도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러면서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벗어났어요. 근데 그가 즉시 알아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즉시 알아요. 잊어버렸죠. 그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한술 더 떠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삶이었는데 이런 순간이 되니까 베드로도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주먹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힘이다. 주먹. 또 더 나아가면 내 재물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을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언제나 그것이 진리냐 참이냐 이것 상관치 않아요. 내게 좋으냐 싫으냐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진리라는 것은요, 이게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진리로 삼고 있느냐? 내게 좋은 것을 진리로 삼고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막아서면 멈추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뚫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실 진리는 내 자신,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게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될 것은 누군가의 어떤 말씀, 성령의 말씀, 위대한 위인들의 말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째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긋났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가장 첫 번째, 여종이 물었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때의 베드로는 어긋났어요.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질문이에요. 너도 예수 믿니? 너도 교회 다니니?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쉬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꺼리끼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가 붙잡혀서 위험을 겪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했는지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질문들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또한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정관계 속에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핑계함 없이 너 예수 함께 있니? 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난 예수 함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답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또 때로는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추고자 하면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일 수밖에 없죠. 저주하고 맹세도 하고 부인도 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 함께 있었도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억이나 있을까요? 생각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한다면 믿음에서 떠났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좀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좀 창피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하고 돌이킬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이 말씀으로 끝나버렸다면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베드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를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얼마나 베드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랬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또 다가오실 때 모르는 척하고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몰라요. 혹시 잡아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다가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는 순간 대답하십시오. 나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키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장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니 이 결단과 각오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와 함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앞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꼭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형통함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을